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9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알곡 같은 성도가 되세요. 시작. 알곡 같은 성도가 되세요.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올해가 참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굉장히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뜨거운 햇볕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한낮에는 그 뜨거움이 계속되죠. 자, 우리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곡식이나 과일은 어떨까요? 곡식이나 과일은 뜨거운 햇볕을 받아야 더 잘 익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와 빛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모든 식물이 다 따뜻해야 잘 자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어떤 식물은 차가운 기간을 잘 지내야 잘 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 밀은 가을에 심고 봄에 수확을 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 밀을 봄에 심으면 가을에 수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을 밀도 봄에 심고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종자를 일정 기간 차갑게 저장해 두었다가 봄에 심으면 가을에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춘화처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가을 밀은 차가운 기간을 먼저 지내고 그 후에 햇볕을 받아야 알곡을 맺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종 신앙생활을 이 곡식이 자라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고는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땅이 아니라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신앙생활에 있어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 알의 밀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섬김을 통해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그런 한 알의 밀알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과 이 밀알이 자라는 모습이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밀알이 추운 기간을 지내고 빛을 받아야 알곡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추운 기간을 지내고 빛을 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추운 기간은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겠고 또 빛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사실 신앙이 고난과 은혜를 통해서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언제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저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국민소득과 교회 성장을 비교해 봤더니 국민소득이 1,000불 이하일 때는 교회가 급성장하는데 국민소득이 이제 10,000불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회의 교회 성장이 둔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고난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예요? 소위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고난만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하는 거죠. 아무리 고난을 많이 겪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빛을 받아야 비로소 믿음이 굳건해지고
알곡 같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좋은 것은 뭐냐? 바로 이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자기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때요? 이제 그때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결국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여정을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다름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이 순서가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르게 기록됩니다.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먼저 부름을 받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를 받는 그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를 받은 후에 베드로가 부름을 받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왜 이렇게 다른지는요, 제가 자료들을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측은 가능합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가정이 이렇게 좀 복잡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름을 받고 즉시 따랐지만 소명이 약해져서 흔들렸다가 다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소명이 회복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과정은 사실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그게 뭐냐? 고난이 축복의 기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를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어때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친 몸으로 해변에 나와서 이제 자신이 사용했던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며 배를 육지에서 좀 떼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당장 지쳐 있었고 물고기를 못 잡아서 기분이 상해 있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하기도 했겠지만 지금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그때 비로소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권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위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자기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은 것이 베드로까지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것도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권위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고기 많이 잡았다면 한 번 더 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그게 놀랄 일이겠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고기를 많이 잡게 되니 놀란 것이고, 그렇게 되니 예수님의 권위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고난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더 좋은 성도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꼭 거쳐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런 고난 좀 안 겪고 처음부터 뭐든지 좋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을 우리가 거쳐야 하는 겁니까?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없으면 금방 교만해져요. 금방 교만해져. 그러면 어때요? 금방 교만해져 악한 길로 가게 되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죄에서 멀어지게 해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전서 4장 1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면서 고난을 통해서 죄와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고난의 기간을 이겨내고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장모의 열병과 자신이 고기 잡지 못한 것을 계기로 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더 큰 은혜는 입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모습과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모습은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서로 달라요. 베드로의 장모는 누군가의 구하는 것, 소위 신앙적인 용어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간구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구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않아요.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주님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제자로 삼아달라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깨달은 작은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 조금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어부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은혜 받는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배에 태우고 자기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뗀 겁니다. 3절에 나오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백성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는 자기 배 가장 앞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베드로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이, 그 말씀이 자기 생각과는 달랐지만 어때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은 부정적인 뜻이에요. 제가 어부고 어부된 제가 바다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제가 밤이 새도록 고생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라고요? 아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배 앞자리에서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순종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 베드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기 잡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 5절 상반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고기를 잡은 후에 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본문 8절 하반절 보세요. 이르되 누구라고 불러요? 주여,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이니까 자기를 떠나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짧은 순간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고기를 잡은 축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에요. 왜요? 이런 믿음이 생기면 구원도 받고 아울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베드로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명령을 받게 되죠. 그게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이에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나 따라와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도가 되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따르기가 정말로 어려웠던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현재 베드로가 어떤 형편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장모가 있죠. 여러분, 장모가 누군지 모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배도 있고 뱃사람도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재산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게 본문 11절이에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뭘 버려두었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족도 재산도, 그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정말로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어때요?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충분한 은혜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배를 육지에서 좀 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장 피곤하고 물고기 잡지 못해 기분 나쁜 베드로로서는 따르기가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부로 삼았던 베드로의 상식에 맞지 않았어요. 아울러 베드로는 지금 당장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그런 기분도 전혀 아니었어요. 따르기 힘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앞서서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미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기 싫어도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드로에게 주셨던 겁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뭡니까? 생업을 바꾸라는 명령이었어요. 앞의 명령들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베드로에게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베드로가 이 명령을 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어때요? 결국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걸 따를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축복의 2가지 조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입니다. 앞서 나눴듯이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피지 않겠습니다. 자, 다른 하나는 뭐였어요? 그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명령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자녀들은 그걸 어릴 때는 잔소리로 받아들이지만 부모들이 왜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더더욱 그런 겁니다. 주님의 명령은 모두가 다 자녀인 우리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명령이 현실적으로는 그게 되게 어렵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 어렵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실 주님의 명령은 따르기가 쉽습니다. 왜냐? 주님은 명령을 내리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앞서 살펴본 베드로처럼 반드시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만 깨달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회사가 이자를 연 20% 줄 테니까 자기 회사에 투자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투자하실래요? 대부분 안 하시겠죠. 왜 안 합니까? 내가 잘 모르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업적을 세운 것을 내가 몰라요. 그걸 모르니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은행이 이자를 연 10%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선을 다해 저축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잘 아는 은행이잖아요. 그 은행은 그 은행이 쌓은 업적이 있고 그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행에 대한 믿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자율까지 높게 준다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투자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 투자 안 하면 바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더 큰 믿음이 생겨서 더 크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사단이 그냥 두겠느냐고요? 절대 그냥 두지를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께 직접 대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해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를 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할까요? 바로 욕심과 의심입니다. 이 심자 돌림이네요. 뭐라고요? 욕심과 의심입니다. 욕심과 의심의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욕심을 모든 죄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특히나 물질의 욕심은 수많은 죄를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는 욕심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욕심은 결국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의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의심하면서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심지어 여러분, 올바른 행동을 해도 의심하면서 하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로마서 14장 20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봤지요. 시작.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거리낌으로 먹는다는 것은 의심하면서 먹는다는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으면 다 유익한 거죠. 그러나 의심하면서 먹으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더욱이 의심하면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의심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거기에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이렇게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죄도 의심과 욕심, 욕심과 의심 때문에 지은 겁니다. 이 욕심과 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때요? 각 사람이 듣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은 또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아직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한 사람, 즉 초신자는 작은 명령을 받습니다. 반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주시는 말씀 속에서 큰 명령을 받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똑같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초신자는 어때요? 아, 가끔은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그것이 그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 명령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명령에 따라 가끔씩이라도 기도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결국은 더 좋은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회 중직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가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중직자에게 주시는 말씀 속 명령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 명령을 듣고도 만약에 내가 좀 편하게 살겠다는 욕심과 그럼에도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의심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들어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 서로 다른 명령을 말씀 속에서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작은 성도는 어때요? 남을 해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단순한 생각이 들겠죠. 이건 작은 명령이에요. 반면에 믿음이 큰 성도는 어때요? 아, 앞으로는 내가 조금 더 철저하게 희생하고 양보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 마음속 주님의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더 큰 명령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때요? 처음에는 부담이 돼요. 아니,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냐? 어때요? 의심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자꾸 내 것을 먼저 챙기고 싶은 그런 욕심도 생기죠. 그리고 이런 의심과 욕심이 생기면 어때요? 주시는 말씀 속 나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뭘 생각해야 하냐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순종할 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했어. 주님은 내가 순종할 때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어.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순종을 시작하면 새 은혜를 입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기초에서 더 큰 순종을 하게 되고 더 큰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악한 왕이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공주를 붙잡고 와서 자기 나라 높은 탑 꼭대기에다 가두고 약간의 양식만을 남겨둔 채 탑을 완전히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주는 양식이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이 공주의 시종이 듣고 나서 공주를 구하러 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높은 탑에 갇혀 있었던 이 공주를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주 역시 자기를 구하러 온 시종의 음성을 듣고 창가에 나가봤으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공주가 생각합니다. 굵은 밧줄만 있으면 될 텐데. 그러나 어때요? 탑 꼭대기에 무슨 밧줄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공주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공주가 자기 옷을 풀어서 실을 만들어 창밖으로 길게 늘어뜨립니다. 물론 여러분, 그 실을 잡고 내려갈 수는 없죠. 공주는 땅에 있는 시종에게 소리칩니다. 지금 내가 내린 그 실에다가 조금 더 굵은 실을 좀 묶어주세요. 시종은 그 가느다란 실보다 조금 더 굵은 실을 묶어주었고 공주는 그 실을 다시 자기에게로 끌어올립니다. 드디어 조금 더 굵은 실을 손에 놓은 공주는 다시 손에 놓은 그 굵은 실을 자신이 내렸던 그 가는 실과 함께 묶어서 아래로 내려보내며 시종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끈을 좀 묶어서 주세요. 결국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공주는 튼튼한 밧줄을 손에 넣게 되었고 드디어 공주는 그 탑에서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순종밖에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비슷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작은 순종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주님의 더 큰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어때요? 이제 우리가 알곡 성도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신앙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 믿음이 좀 생기면 그만큼 더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큰 믿음, 그리고 점점 더 큰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신앙인은 없어요.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을 축복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 진리를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들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기초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축복을 낳는 이 신앙의 진리를 기억하고 언제나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 나주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